예, 법원님들 반갑습니다. 예, 바쁜 중에서 이렇게 강의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임성택 교수님의 초기불교 18번째 시간 힌두교와 불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힌두교는 우리가 불교를 하더라도 내용을 좀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불교의 발생지가 이제 인도인데 지금 현재 인도를 지배하고 있는 종교가 이제 힌두교죠. 그리고 그 현재 한국 불교에서 드러나는 여러 모습 중에 이 힌두교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고대 그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브라만교죠. 이제 브라만교가 이 변한 것이 힌두교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면에서 힌두교는 우리가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 본문 내용에 따르면은 이제 힌두교란 어떤 종교인가, 이렇게 정의를 할 때는 힌두교는 인도의 종교다. 인도에 뿌리를 둔 다양한 형태의 신앙적인 복합체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라는 말이 이제 인도라는 말이에요. 이제 영국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힌두교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힌두의 어원은 신두라는 데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 신두는 이제 인더스강을 신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원이 있고, 그게 이제 힌두해서 인도를 이제 힌두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힌두교는 인도의 종교다. 그런데 힌두교를 믿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힌두교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외부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종교를 사나타나 다르마라고 부릅니다. 사나타나 다르마는 영원한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힌두라는 말은 외부에서 서양인들이 부르는 말이었고, 자기네들은 사나타나 다르마라고 불렀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힌두교는 다신론입니다. 다신론적인 일신교입니다. 그러니까 다신론 여러 신들을 다 인정을 하되 통합적으로 최고의 신이 이제 존재하는 이제 일신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여기 제가 25, 18, 11, 5 이렇게 숫자를 적어놨는데, 이거는 참고로 이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25는 25억 명입니다. 25억이라는 것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 개신교와 천주교, 또 정교회 이런 그 계열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25억이고, 그 다음이 18억 이슬람이 상당히 많죠. 18억이고 11억이 힌두교입니다. 힌두교가 굉장히 많은 거죠. 불교는 5억입니다. 그러니까 힌두교의 반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힌두교가 11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인도 자체의 인구가 14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도에서만 벌써 굉장한 숫자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종교를 비교할 때 그 신도수로 따져서 세계 제3대 종교입니다. 제3위에 속하는 종교가 힌두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인도의 종교가 이제 힌두교다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불교도 인도에서 나온 종교거든요. 그래서 불교를 힌두교에 포함시키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일부 힌두교의 추종자들은 붓다를 힌두교의 최고신인 비슈누의 화신으로 믿는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산타모니카 쪽 위에 힌두교 사원에 가시면은 호수 있는 사원이 있잖아요. 거기 물 안에 들어가시면 부처님상, 예수님상 다 있죠. 그렇게 자기네들은 전체적으로 그런 가르침을 다 포용한다. 이제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얘기를 할 때 힌두교는 고대 바라문교의 경전인 베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적 신념에 한정된다. 이게 이제 좁은 의미의 힌두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힌두교를 정의할 때에는 이제 자이나교라든지 불교는 이제 여기서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독교나 이슬람도 당연히 빠집니다. 왜냐하면 인도의 종교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논의를 할 때 이 힌두교라고 하면은 이런 좁은 의미의 옛 바라문교의 전통을 계승한 힌두교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힌두교는 바라문교에 바탕을 두지만 다른 여러 종족의 토착신앙 이런 것들도 수용하면서 형성된 종교이다. 그러니까 바라문교에 플러스 알파를 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힌두교는 시대적으로 따질 때 굽타 왕조의 성립과 이제 일반적으로 힌두교의 출발점으로 이제 이렇게 보는데 AD 320년이 이제 굽타 왕조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이제 힌두교의 출발점으로 시대적으로는 본다 이거죠. 그 시기에 인도는 불교가 크게 부흥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라문교는 굉장히 약화되어 있은 거죠. 그래서 바라문교는 자기네들이 살아남으려면 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힌두교는 기본적으로 다신교다. 힌두교의 신봉자들은 보통 그가 태어난 가게에서 대대로 믿어온 가정의 신이나 혹은 스스로 선택한 신을 믿는다. 그래서 상당히 좀 개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힌두교의 신앙적인 특징은 다양한 구원의 길을 인정한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힌두교에서는 어느 하나의 교리적 원칙만을 고집하여서 다른 사상을 이단으로 몰지 않는다. 또한 힌두교는 다신교적인 색채가 강하지만 그 내부에는 신교적 성향이 잠재되어 있다. 힌두교에는 다양한 신들의 배후에 최고의 신 혹은 하나의 단일한 신이 존재한다는 믿음이 있다. 즉 브라만 신에 대한 믿음이 최고신으로서의 브라만 신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은 브라만, 비슈누, 시바 이렇게 세 가지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삼신신앙이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세 명의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브라만 신의 세 가지 모습이에요. 그래서 브라만 신은 창조신이고 비슈누는 현상계를 유지하는 신이고 그리고 시바는 파괴의 신으로 그렇게 신봉이 된다. 그래서 이들은 단일한 최고신의 세 가지 모습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신이 다양한 모습으로 그 자신을 드러낸다는 화신사상이다. 이 화신사상은 다른 계급의 신들이 서로 융합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왜 다른 여러 신을 인정하느냐? 그 신들을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이 브라만 신의 화신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후대의 대승불교에서 등장한 화신불 관념이라든지 또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이러한 개념들은 이러한 화신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즉 하나의 부처님이 여러 형태로 모양을 나툰다는 그런 개념이죠. 화신사상은 현대에 이르러서도 여러 종교들이 서로 화합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 종교 간의 그 통합에 대한 그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라디크 리시난이라는 그러한 학자는 사상가는 힌두교의 포용적인 가르침에 기초하여 세계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그러한 보편 종교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러한 힌두교의 화신사상에 바탕을 두면은 세계의 종교도 다 결국은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이론도 이제 성립을 한다고 여기서 이제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에 따르면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난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결국 하나로 회통할 수 있다. 그 길은 다르지만 궁극의 목적은 결과적으로 같다. 이런 이제 주장입니다. 그 붓다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브라만교가 있은 것이고 힌두교는 아직 출현을 안 한 거죠. 따라서 초기 불교와 힌두교를 직접적인 비교는 사실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힌두교의 화신사상과 시대적으로 대비를 한다면은 대승불교가 이제 여기에 상대적으로 같은 시대에서 서로 비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적인 시각만을 강조하는 힌두교의 가르침은 개개의 사물이 지닌 독자성과 차별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런 통합을 강조하다 보면 결국 개체가 가지는 그 특수한 성격들을 많이 무디게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다신교라든지 일신교 또 제식주의, 금욕주의들이 이렇게 혼재한 신앙 형태가 좀 미신적인 관습들을 원칙 없이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띠므로써 상당히 종교를 좀 미신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얘기들이 현재 그 일부 사찰에서 하고 있는 한국 불교의 모습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재미있어요. 여기 지금 이 힌두교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신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절에 가시면 이제 뭐 칠성각, 뭐 용왕각, 뭐 산신각 여러 다양한 신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뭐 소원 성취했다 뭐 이리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도 또한 대웅전에 가면은 대빵 부처님이 계시고, 그죠? 그 다음에 절에 가면은 얼마나 제사를 많이 지냅니까? 제식주의, 그 다음에 금욕주의. 그래서 금식 기도를 3-7일간 했다든지, 3000배를 했다든지, 10,000배를 했다든지, 또 장좌 불화, 앉아서 자고 눕지 않는 수행을 몇십 년간 한 엄청난 훌륭한 스님이 계시다든지, 지금 이 얘기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요소들이 지금 한국 불교에서 알게 모르게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 힌두교와 지금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이제 힌두교에 대한 비판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종교를 미신화하는 그러한 병폐가 있다는 지적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라문이라는 성직자 계급을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계급 제도를 용인한다. 즉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힌두교는 용인을 하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지배 계급에 대한 차별적인 그러한 문화에 이 힌두교가 앞장서 왔다는 그런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 이것이 힌두교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그리고 이런 점들을 볼 때 지금 붓다 당시 초기 불교와 힌두교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다. 이게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본문의 결론 부분에서 교수님이 지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한국 불교의 일부 모습이 지금 이 다신교, 일신교, 제식주의, 금욕주의 이런 것과 많이 닮아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 초기 불교는 그러면 어떠하냐? 다르죠. 초기 불교에서는 여러 신들이 있다는 얘기는 하지만 그 신을 경배나 숭배의 대상으로 그를 대상으로 기도하는 내용은 초기 불교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힌두교의 다신교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일신교, 창조신이 있어서 이 세상을 다 만들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은 불교에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죠. 제식주의, 우리 제식주의와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부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모에 대한, 조상에 대한 추모의 의미를 간직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음식을 차린다면은 그것은 주위에 베풀어라, 보시를 해라라고 가르쳤죠. 그러니까 브라만교의 제식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금욕주의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금욕주의도 버리고 쾌락주의도 버려라. 부처님이 초기 본문에서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초기 불교의 입장은 이러한 힌두교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계급사회 불교 인정 안 했죠. 불교는 출신에 의해서 귀천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귀천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성제 카스트 제도에도 불교는 분명히 반대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차별 반대하고 비구니 교단을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곳곳에서 힌두교와 불교는 다릅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이게 이제 힌두교와 불교를 제대로 그 차이점을 인식을 하는 입장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내용이고, 제가 본문에서는 이 지면 관계 때문에 아마 교수님께서 다루지 못하셨으리라고 생각되는 추가적인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본교리. 힌두교의 기본교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은 윤회라는 게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브라만, 창조신 브라만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원불멸의 실체로서의 아트만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까르마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윤회와 까르마는 이 불교의 현상계에서 이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갈 때 이 또한 조건에 의해서 형성될 뿐 그 실체는 없다는 것이 이제 불교의 입장이죠. 그 다음에 브라만과 아트만에 대한 부정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러한 기본 교리들은 불교의 교리와는 상당히 다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힌두교에서는 소고기를 안 먹잖아요. 소고기를 안 먹는 이유는 힌두교의 유네설에 따르면은 악마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바뀔 때까지는 86번의 윤회가 이루어져야만 악마에서 인간의 모습을 겨우 받는다라고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85번째가 소예요. 소. 축생 중에 소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전 단계, 다음 생에 인간의 몸을 받을 마지막 단계가 소이기 때문에 힌두교에서는 소를 먹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당시에 이제 또 어떤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힌두교가 아까 AD 한 300년경 등장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부처님 사후 한 800년, 900년 정도 지났을 때인데요. 이 힌두교의 등장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브라만교의 역습이에요. 어디에 대한 역습이냐? 불교에 대한 역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AD 1세기에서 3세기 사이는 인도에서 불교가 최전성기를 구가할 때입니다. 그런데 5세기경이 되면은 인도에서 불교가 쇠퇴하기 시작해요. 왜 쇠퇴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앞에 설명했다시피 불교는 근본적으로 카스트 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스트 제도의 신봉자들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계속 받은 거죠. 그래서 인도의 사회적 시스템인 카스트 제도와의 마찰, 특히 여성 출가를 허용하는 데서 오는 그 인도 사회의 반발심, 그게 상당히 이제 심했고요. 그 다음에 불교 교단이 출가자 중심으로 교단이 이제 운영되는 데 대한 그러한 대중의 반감, 그 다음에 부파불교로 들어오면서 이제 아비담마, 논장이 발달을 하죠. 논장이 발달하면서 불교가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불교가.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지금 우리 부부님들도 또 저도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워지는 불교가 계속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점점 대중과의 유리가 되는 거예요. 대중과의 유리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힌두교, 그런데 이제 힌두교는 어떻게 변화를 했느냐? 자, 이렇게 불교가 대중과 유리된 동안에 힌두교는 우파니샤드 철학 이후 이제 큰 변화가 있었죠. 브라만교에. 그래서 이전에는 브라만 신과의 소통은 오로지 브라만 사제를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개인이 개인 수행을 통해서 브라만 신과 직접 소통하는 그러한 부마 일여 사상이 널리 받아들여졌고, 또 인도의 전통신들을 광범하게 수용함으로써 일반 민중들이, 일반 대중들이 친근감을 느끼게 되었다. 또 사원과 신상 중심의 종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 문화를 활발하게 형성시켰고, 또 소를 죽이는 옛날의 브라만식 제식주의를 배제하고 그 소를 죽이는 것을 꽃과 과일을 바치는 것으로 대체하고, 또 생일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러한 생활적인 그러한 기념일을 적극 권장하고, 상당히 이제 부드러워진 거죠. 상당히 부드러워지고 포용력이 넓어짐으로써 한마디로 대중화에 성공했다. 이것이 이제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과거의 역사적인 내용을 볼 때 우리 불교의 입장에서도 이제 새로운 과제가 되는 거죠. 지금 그 부부님들도 아시다시피
불교의 교학적으로 깊이 들어가거나 혹은 수행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단위 수행을 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거는 그것이고, 또 불교를 생활 속에서 적극 수용하는 생활불교 운동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일부 소수의 수행자들이 종교를 전락하는 것이고 대중 종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높은 단위의 수행과 생활불교 운동을 동시에 병행해야 된다. 이런 면에서 이제 위대하신 100년 전에 위대하신 그 스님이 이제 용성 스님이시죠. 용성 스님께서 주창하신 바른불교, 쉬운불교, 생활불교 운동. 그래서 사찰에 산중에 있던 불교를 포교당 포교를 통한 저작거리로 과감하게 불교를 끌어내신 분이 이제 용성 큰 스님이시죠. 그래서 지난 100년간 동원선사, 도문스님, 법륜스님을 법맥을 이어가면서 오늘날 그 정토회에서 이 용성스님의 이러한 생활불교 운동을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운동이 불교를 대중화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도 이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30대 초반에 법륜 스님과 교류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법문을 들을 때 그 스님이 하시는 법문에 상당히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이때까지 불교를 교학적으로만 이제 접해 오다가 스님 법문은 그런 식으로 하시잖아요. 보살님 아들이 죽었는데 보살님이 왜 괴로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법문하시는 스님을 그때 처음 봤거든요. 보살님 아들이 죽었는데 보살님이 왜 괴로워요?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사람이 생각하는 인식의 체계를 근본부터 흔들면서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불교를 내 생활과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살아있는 불교 운동으로 만들려는 이러한 유의 노력들, 이런 것들이 이 과거의 역사, 이 바라문교가 쇠퇴하고 불교가 일어나고 불교가 인도에서 밀리면서 다시 힌두교가 힘을 얻고 이런 과정을, 역사적인 그런 흐름을 보면서 이제 오늘날 앞으로 우리의 이제 불교의 운동의 한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우선 본문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같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니터에 나온 대로 그 이유를 써주셨는데, 그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결정적으로 불교에 타격을 주고 힌두교가 융성했다고 보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겠지만, 종교가 쇠퇴할 때는 대중과 유리될 때 결국 종교가 쇠퇴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파 불교에서 초기 불교의 내용은 철저하게 부처님을 가르친 것은 수행 위주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은 예에서 분명히 드러나죠. 내가 독화살을 맞았는데 그 독화살의 성분을 분석하고 앉아있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정된 수명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빨리 독화살을 뽑아버리고 독을 빨아내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그렇게 했는데, 부파불교 시대로 들어오면서 수행보다는 그 독을 분석하는데 온갖 시간을 다 쓰는 거예요, 지금. 그 아비달마 불교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일부 출가 성녀 중에서도 교학을 굉장히 많이 공부한 그러한 사람 위주로 불교가 흘러가고, 이 대중과는 점점 이렇게 멀어지는 그런 효과가 작용한 것이 이 불교가 대중으로부터 외면받은 그 큰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카스트 제도와의 마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었어요.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는 그 불교는 사회개혁을 하는 정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집단을 형성해서 권위에 대항하고 싸우고 하는 것은 불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 교리에 있어서는 이 사람의 행위가 귀천을 형성하는 것이다 하는 그 근본 가르침이 입각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있은 것이고, 그러나 그런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불교 가르침이 불편하겠죠. 브라만교는 편하잖아요. 그걸 딱 인정을 하니까, 사성제를. 그리고 힌두교도 마찬가지로 인정하니까 훨씬 편하죠. 그에 비해서 불교는 껄끄러운 거예요. 그런 배경에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그 원인은 상자부 불교와 아비담마 불교가 횡행하면서 자꾸 이렇게 희론에 휩싸이는 거예요. 희론에 휩싸이고 그 수행과 실천적 덕목을 강조하는 것이 약화돼서 대중과 유리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 말이죠, 사찰에 가면은 제사를 많이 올리잖아요. 제사를 많이 올리는데 보통 천수경이나 반야신경이나 금강경까지도 신도들이 외워서 같이 스님하고 같이 이렇게 경을 외우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제사에 가면은 일반 신도들이 전혀 보지 않은 경전을 스님들이 읽잖아요. 자기네들도 못 외우죠. 자기네들도 이 책을 넘겨가면서 하잖아요. 목탁을 치면서. 그러니까 요거는 내 고유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사제가 갖고 있는 고유 영역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대중과 이제 그 집전자와를 구별시키는 그러한 그게 좀 숨어있죠. 근데 옛날에 이제 어떤 스님이 쓴 책 중에 그 스님이 처음 됐는데 갑자기 제사를 맡게 됐대요. 갑자기 제사를 맡게 돼가지고 집전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혼자 있어가지고 집전을 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30분을 목탁을 치면서 남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남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30분 목탁을 쳤대요. 그러니까 제주가 그 제사가 끝난 다음에 자기가 이때까지 절에서 지낸 제사 중에 가장 감명 깊은 제사였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가지는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결국 사람들, 즉 믿는 사람들, 또 그 종교의 신자들과 함께하는 종교가 결국은 살아남는 것이고, 어떤 이유든 그것과 이제 분리되면은 이제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원효 대사가 그러했듯이, 또 경허 선사가 그러했듯이, 수행할 때는 물론 이제 치열하게 수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 어느 시기가 끝난 다음에는 철저하게 이제 대중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옛날에 이제 어릴 때 뭐 어머니를 따라서 절에 왔다 갔다 하던 당시에도
뭐 인연이 그래서 그런지 산중불교보다는 포교당 불교 운동을 하는 스님들과 이렇게 연결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그렇지 불교가 생활 속에 있어야 불교지. 그게 뭐 산중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초기에 이제 성철 스님에 대한 반감이 꽤 있었죠. 사람도 잘 안 만나주잖아요. 삼천배 하고 오라 그러고 저자에 나오셔서 대중강연 하시는 법도 없고 그래서 무슨 스님이 저러냐 이러면서 성철 스님에 대한 그 반감이 좀 있었죠. 제 20대 30대 시절에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아 그분이 하시는 역할은 또 따로 있구나 하게 이제 제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어떻든 불교가 그 불교 자체로서의 불교의 모습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생동적으로 움직이는 불교가 진짜로 살아있는 불교다 하는 그 기본 생각은 지금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느 보살님이 도를 이루었다. 근데 그분이 자갈치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그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분 지금 뭐 하십니까? 여전히 자갈치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네. 그분 뭐 하십니까? 주위의 사람들을 편안하게 한다니. 그리고 괴로움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보살님과 얘기를 나눈 뒤에는 얼굴이 밝아져서 돌아간다니.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불교죠. 그 불교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꼭 그 어떤 그 단계에 안 오르더라도 그런 단계를 수행하고 있는 현재 우리들, 그 법우님들과 저를 포함한 현재 우리들도 그 신앙생활을 하고 수행을 한다는 것은 나와 내 가족이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편안해지고 내 가족이 편안해지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돌을 닦고 있는데 내 괴로움은 더 커진다. 내 가족들이 느끼는 불편과 괴로움은 더 커진다. 내 주위가 느끼는 불편과 괴로움은 더 커진다. 그럼 잘못된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항상 공부의 척도를, 수행의 척도를 그렇게 나와 내 주위를 보면서 생활 속에서 그걸 판단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